오늘 찬양이 제 마음속에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섬겨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오늘이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부활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현수막도 부활절 현수막 안 뗀 거고요. 오늘도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지난 주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난 주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의 매 주일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총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 복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만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지금 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슬픔 가득 안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되길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삶에 친히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 주신 이유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사용하는 십자가와 천주교가 사용하는 십자가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주교가 사용하는 십자가는 저 성당 안에 걸린 십자가를 보듯이 거의 천주교가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사용하는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 달려 있는 모습을 한 십자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 차이가 있어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달려있는 모습이 천주교 십자가고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의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부활하셨지,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들의 삶에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의 책망이에요.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즉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약 1600년에 걸쳐서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짓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다가 마지막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글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1600년 전에 쓴 사람과 1600년 후에 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40여 명이 쓴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내용의 그 주제가 일관성이 있냐 이거죠. 이거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1600년 전에도 계셨고 1600년 후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보면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믿겠다. 그만큼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들이 다 내 생각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내 생각도 있지만 마귀의 음성도 있고 주님의 음성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전도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그들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생각과 그런 음성들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음성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맛봤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도 봤고, 물이 넘쳐 흐르는 그 강, 요단강이 물이 멈추는 기적도 맛봤고, 초롱성 같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도 주님의 말씀, 그 고함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 요단강 사건, 여리고 사건, 그 외에 많은 기적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은 가만히 보면 한결같이 다 좀 믿기가 어려운 황당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지금 강물이 막 흘러 넘치고 홍수가 나는 지경인데 어떻게 그 물이 멈춰섭니까?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말씀대로 잘 안 믿기지만 그래도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물도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안 믿기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됐냐 하면, 물을 떠다가 포도주인 줄 믿고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한 종들만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정말로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엄석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성도들 중에 주님과 그렇게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맛보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길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누가 하신 역사였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역사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시거든. 오늘처럼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서 만족하고 그런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습니다. 그 두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근심이 가득하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때 그들의 눈이 벗어져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아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엠마오로 거의 다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 꽉 붙잡고서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우리 집에 들어가십시다. 당신을 조금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자기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걸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보내드렸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가시려고 하는 주님을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꽉 붙잡고 자기들의 집으로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식사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뭐 밥 먹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낯선 사람과 절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친밀한 사람들과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식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게 되는,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그런 문, 여러분 근심의 눈,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걷어 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으면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의 병은 주님밖에 못 고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혈루증 여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내가 부활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정말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 내가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찾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책에서만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